오늘부터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굉장히 짧은 복음이고 또 교훈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박진감 있고 또 쉽고,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잡고 좀 빠른 속도로 준비하려고 쭉 하다가 어제 오후에 어떤 목사님의 마가복음 설교집을 쭉 제가 읽으면서 이 하기 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이야기를 쭉 펼쳐놓은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기 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시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읽은 본문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이야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리와 낙담, 실패의 좌절에 빠진 마가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세우셔서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펼쳐가려고 합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그 외에 요한이라는 이름도 같이 씁니다. 마가 또는 요한.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세례 요한이 아니고 마가라는 사람의 또 하나의 이름이 요한인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래서 마가 무슨 철퇴, 무슨 뭐 비침 이런 뜻이 있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건데, 마가 요한은 마가가 성이고 요한이 이름 그게 아니고 마가 또는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라 해도 되고 요한이라 해도 되고 또한 마가 요한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가 마리아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아마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지 집도 크고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엄청나게 큰 다락, 이 홀 같은 이런 것이 그 집안에 있을 정도로 큰 거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집을 일찌감치 주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제공을 하여 예수님도 그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가르치고 그 제자들도 그 집에 자주 모여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준비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라는 집에 있는 다락방.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으면 이 120명이 모여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를 했는지, 그 정도의 부유한 집 안에서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의 영향 아래 넉넉하게 그렇게 자란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또 마가는 특별히 자라면서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 장면을 그가 지켜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히는 장면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한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복음 안에 자기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수, 자기 연약한 부끄러웠던 자신의 감정을 그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상황은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을 그때에 마가가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급하게 혼입을 뒤집어 쓰고 제대로 옷을 입지도 않은 채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감람산과 마가의 집 사이는 별로 거리가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막 끌려갈 그때에 이 군병들이 마가도 예수님과 한패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칠 때 그냥 걸치던 헛이불을 벗어 던지고 그 알몸, 맨몸으로 그냥 도망친 그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많아봐야 15, 16살 정도 때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넣은 거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의 한 신앙적 삶의 고백과 배경이 그 속에 깔려있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참 크고 넓어서 큰 다락방이 있기도 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의 주 거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주님 성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탄생한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 그 다락방이 시작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가의 삼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이끌었던 바나바, 격려자, 위로자, 초대의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린 나이에 이 삼촌 바울의 영향력, 그리고 또 어머니의 영향력 속에 자랐고 그런 신앙의 특혜도 많이 입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바울과 바나바 이 대사도들과 함께 1차 세계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도들이 출발하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선교적 사역에 이 마가가 동참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마가는 그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얼마 못 가서 중간에 그만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 마가죠.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마가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온 계기가 되집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때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된다. 그때 함께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완강하게 거부해버립니다. 완강 거부.
이게 어느 정도 거부했는가 하면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바울과 이게 심하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결론을 못 보고 서로 갈라서 버립니다. 서로 원수가 된 건 아니지만서도 결국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고 바나바는 결국 바울과 결별해서 마가를 챙겨 데리고는 구브로라는 곳으로 선교지로 갈 만큼 그런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볼 때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된다. 마가가 1차 이 전도 여행에서 왜 중간에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한 걸 보아서 마가는 선교지 그 험한 사역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쳐내기 유약하고 겁도 많고 아마도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온실 안에서 자랐던 아이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막상 들어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내심도 없고 마음도 약하고 겁도 많은 사람으로 살았기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가는 사도 바울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마가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마가의 삶을 실패의 삶으로 떨어뜨린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마가의 실패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마가가 이 젊은 나이에 대사도들과 함께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 장정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젊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적 어깨를 견줄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절호의 귀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신앙과 삼촌 바나바의 신앙적 후광을 얻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창창하게 커갈 그런 꿈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서 그 중요한 선교, 여행, 사역 중간에 모든 걸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알면 차라리 안 갈 걸 하고는 생각하다가 그만 무리해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마가가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의 눈에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두 번째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그만큼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가 보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말해도 사도 바울은 눈도 끔찍 안 하고 끝까지 바나바와 결별하기까지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 자 데리고 갔다가는 선교지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저런 유약하고 겁 많고 힘없어 무슨 일을 감당했느냐, 안 된다 하고 포기해버린, 당시 바울에게서 눈에 벗어났다는 말, 바울이 포기했다는 말, 바울이 버렸다는 것은 마가에게서 치명적인 영향이 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그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마가는 바울이 버린 사람이야, 바울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저는 아무짝에도 설 수 없어. 아마도 그런 시선과 눈치 속에 마가가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전혀 인정받지 못한, 패배한, 실패한 마가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과 내가 왜 이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모든 사람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런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상황이 바로 마가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마가의 실패에 대하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의 실패는 마가 그만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런저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실패하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삶의 실패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저런 상처와 낙담과 실패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늘 주눅들게 만들어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되살아나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말에 주눅이 들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니까 나는 못해. 그때 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못해.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라고 할 만한 사람 그 마음의 자리에 마가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의 이야기가 그런 실패로 결국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자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쓰기까지 참으로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고 마가는 그 과정들을 담담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며 그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변해졌는지를 마가복음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마가의 이야기는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도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실패한 마가, 그 이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기까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복음서를 쓰면서 담대히 그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가를 위하여 격려하는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격려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의 삼촌이죠. 그를 마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마가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필요 없다고 내버렸을 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저런 사람을 데려가던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가는 안 돼 라고 버려진 마가를 챙겨서 끝까지 바울과 결별하기까지 마가를 챙겨 그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선교지로 들어가 다시 그에게 선교가 뭔지 가르치며 상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를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결국 바나바와 그 선교 여행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며 선교지의 그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겨내는 법을 배우며 주님을 만나며 성령 안에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과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낙심되고 실패에 빠져 좌절하고 울었을 때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때마다 뭔가 모르게 조용히 찾아와 나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는 어떤 손길, 어떤 사람,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찾아와 내게 해준 그 말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때로는 성경을 펴서 늘 읽던 성경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강력한 힘을, 소망을 주는, 그래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찬송하고 있을 때 그 찬송 속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과 여러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가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 과정들의 이야기를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그 자녀를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냥 한없이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매 맞고 쫓겨나서 저 집 모퉁이 뒤 담벼락에 앉아 쪼그리고 있을 때 어느 때 조용히 다가와 그 손으로 어루만지고 웃도록 일으켜 다시 집으로 조용히 데려갔던 어머니의 그 위로와 격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의 방법을 통하여 낙심하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인생을 격려하시고 붙들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오늘도 낙심과 좌절과 실패에 빠졌다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마가를 위해서 바나바 외에 또 한 사람을 더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마가를 위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철저히 실패했던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잡혀서 불법 재판받고 모욕받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옆에서 불을 쬐며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 결국 그는 한 여자의 말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 맹세 저주하며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철저히 실패자. 그러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감당할 수 없어 튀어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철저히 패배와 실패를 경험했던 바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누구보다 마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가는 이 베드로 사도와 늘 함께 다니면서 동역하고 베드로를 통역관 역할을 하고 많은 일들을 사역을 함께 합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이 마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 바벨론에 있다는 말은 로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없이 자란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런 위로자들의 위로의 힘을 얻어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성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 서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서문이 이렇게 장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서문을 기록할 때 그 첫 문장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다 하는 그 중대한 선언을 마가복음 첫 책의 첫 줄에다가 심어놓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영향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 아시는 대로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주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결국 마가의 심수에 그대로 전수되어 그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한 마가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환경에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나를 바로 초라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한없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 유약했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 마치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마가가 귀엽고 건강하고 능력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바뀌어진 이 내용들,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가의 복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이 섬긴 모든 일들로 자신이 고백하는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심지어 이 마가를 인정하지 않고 너는 오면 안 돼. 너는 절대로 안 돼.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데려갈 수 없어. 너는 설 수 없어. 라고 마가를 버렸던, 제외시켰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골로새 4장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그리고는 갈로 열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러거든 영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성경의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 자신의 순교하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한번 꼭 보고 싶었던 사람, 마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베드로에게 실패자처럼 낙인찍혔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그럴 수 없는 사랑받는 총애받는 바울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세월이 갈수록 돌아보면 내 인생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우리 인생을 마감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셔서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가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가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걸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넌 한번 실패해서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 그래서 기었고 일어서기까지 그가 강권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 성경 이 앞에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는데 이 4명의 저자 가운데 사도가 아닌 사람이 지은 책이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가 아닌 마가가 결국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그 놀라운 그 사역의 대열에 이 마가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역시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일찍이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가 사도가 복음서 기록할 때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참고 인용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베드로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말씀과 그 이야기, 사건, 그 길들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경험, 마가의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과 고백과 내용들을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온전히 기록하게 하여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실패하여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던 사람의 변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가 선교 사역에도 다시 뛰어들게 되어지는데 4세기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에 보면 마가가 나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엄청난 규모, 큰 교회를 이루어 큰 역사를 했음을 기록한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자주 하루에도 때로 몇 번씩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 도덕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때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있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실패할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건 아닌데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로 사역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다른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멀리당하고 외면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과 때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마가처럼 다시 다가와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기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그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가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마가보다 더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시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기록한 사람은 정작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한 40명쯤 됩니다. 모두 자기 손으로 성의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성령께서 기자들을 붙들어 로봇처럼 딱,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막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삶의 수준과 성격과 기질과 문체와 이 모든 걸 그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전혀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보면 기록한 저자의 특징과 기질과 문체와 수준과 능력이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 마가의 복음은 바울이 쓴 문체와 확연하게 다른 마가의 문체, 마가라는 사람의 성격, 마가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마가복음만의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 절로 요약해서 한 요절을 뽑아라 하면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요절이며 중요한 특징이에요. 마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조명하고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넓은 집에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 일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집에 이웃집 아저씨처럼 들락거리며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했던 그 예수라는 이 선생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가 보며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앞 16장까지인데 1장에서 한 9장 전반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적과 능력과 신적 능력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교훈 중심에 막 이런 어떤 주옥 같은 교훈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환의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순환의. 그래서 마가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경험했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죄인을 섬기는 고난의 길을 걸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섬김의 일들을 그가 보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길, 이것이 핵심이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마가가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들은 그대로 고백하듯 간증하듯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주를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각오와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참된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깊이 바라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함을 그대로 배울 수 있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인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마가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는 주님의 주 되심을 다시 바라보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며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를 붙들므로 우리가 행여나 또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에 빠질 때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로써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삶으로 인생을 끝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나갈 것인데 놓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마음을 열고, 그래서 16장까지 짧은 이 복음서를 정말 마음을 열고 진정한 제자의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을 배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자 격려자를 보내시고 그를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세워 사도들과 어깨를 겨누어 복음서를 기록할 놀라운 주의 일꾼으로 세워준 것처럼 오늘 행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좌절과 실패로 낙심, 좌절,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시고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모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